71쪽 제5장 성육신 하신 하나님. 신중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복음이 다루는 실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곳에서 난점을 발견함으로써 믿음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예를 들어 속죄를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어떻게 나사렛 사람 예수, 로마의 교수대에서 숨을 거두고 있는 사람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애준다고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죽음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지 그들은 묻는다. 아니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듯한 부활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치자. 하지만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기절한 후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거나 시체를 도둑맞았다는 식의 이론이 부활에 대한 기독교 교리보다 더 믿기 쉬워 보인다. 아니면 동정녀 탄생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금세기 들어 개신교 교도들 사이에서조차 널리 부인되어 온 교리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 같은 생물학적 변칙을 믿을 수 있는지 사람들은 묻는다. 아니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은 이것이 많은 난점들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치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이나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 혹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그들은 말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믿기 어렵다. 이 문제들과 이와 비슷한 다른 문제들로 해서 믿음의 변두리에서 맴돌고 있는 많은 사람은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다. 가장 큰 신비. 하지만 사실상 진정한 난점,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고의 신비는 결코 이러한 점에 있지 않다. 그것은 속죄라는 순환일의 메시지에 있는 것도, 부활이라는 성탄절의 메시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육신이라는 성탄절 메시지에 있다.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즉 신성의 제2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둘째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우두머리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신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참으로 완전하게 인간이셨고 마찬가지로 참으로 완전하게 신적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신비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여러 위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 곧 첫 번째 성탄절에 일어난 일의 기독교 계시에 가장 심오하고 가장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신적 존재이신 성자가 한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하신 분이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누워서 빤히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착각이나 속임수는 없다. 성자 하나님이 아기였던 시절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볼수록 그것은 더 엄청난 사실이다. 심지어 소설 속의 사건조차도 이 성육신의 진리보다 더 굉장한 것은 없다. 이것이 기독교가 지닌 진정한 걸림돌이다. 바로 이 점에서 유대인들, 회교도들, 일신론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동정녀 탄생, 기적들, 속죄, 부활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다. 복음서에 대한 다른 난점들 역시 보통 성육신에 대한 그릇된 신앙, 아니면 적어도 부적절한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다. 하지만 일단 성육신을 하나의 실제로 이해하면 이 난점들은 사라져버린다. 만일 예수님이 아주 훌륭하고 경건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성경이 말해주는 바를 믿는 일은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영원하신 말씀이며 창조시의 성부의 집행자가 되셔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바로 그분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 안에서 사시고 이 세상에서 나가실 때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련의 행위를 행하셨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성자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보다 죽으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모두 신비이다. 불멸하시는 그분이 죽으시다니 라고 웨슬리는 썼다. 불멸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것은 그에 필적할 만한 신비는 아니다. 그리고 만일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죽음을 맛보시는 일을 감수하셨다면 그러한 죽음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일단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고 인정한다면 이 가운데 무엇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불합리하다. 그것은 모두 한 종류이며 완전히 서로 앞뒤가 일치한다. 성육신은 그 자체로서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이며 더욱이 그것은 신약에 담겨있는 다른 모든 것이 뜻이 통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어느 정도 상세하게 말해준다. 그분은 로마 제국이 위세를 떨치고 있던 시절에 눈에 띄지 않는 유대 마을의 조그마한 여관 밖에서 태어나셨다.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그 이야기는 예쁘게 장식되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언짢고 잔인한 이야기이다. 예수님이 여관 바깥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그 여관이 만원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인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말구유에 아기를 뉘어야 했다. 그 이야기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아무런 논평도 없이 기록되어 있으나 사려 깊은 독자라면 누구나 그 장면이 보여주는 인간의 무정함과 비열함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덕적인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려는 요점은 예수님의 탄생 환경이 아니라 그 아이의 신원이다. 이에 대해 신약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미 그것들이 무엇인지 지적한 바 있다.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었다. 좀 더 정확하게 성경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혹은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한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셨다.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그가 쓴 복음서의 처음 3장에서 4번이나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한다. 기독교 변증가들은 때때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진술이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대답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 자체로서 의문들을 제기하며 또한 그 말은 쉽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술은 사실상 두 신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기독교는 유대인들이나 회교도들이 주장하는 대로 다신론의 종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서는 단연 비길 데 없는 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의 신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인가? 초대교회의 아리우스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으며 현대에 와서는 일신론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등이 이와 같은 사상을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옳은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당혹스러움을 느껴왔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사실 그러한 질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론에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모든 질문을 제기하고 또한 해답을 마련해왔다. 요한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독자 모두를 위해 복음서를 쓰고 있었던 것 같다. 요한이 말하고 있듯이 그는 독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라고 그 글을 썼다. 요한은 복음서 전체에 걸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독자들의 마음 속에서 오해하기 쉬운 연상들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대신학자들은 그 구절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간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사용했다. 헬라 신화에서는 신들의 아들들, 곧 신과 인간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초인들에 대해 말한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그 구절은 개인적인 신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상을 배격한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을 때 자신의 말이 이같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기를 원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장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됨은 바로 개인적 신성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서론
1장 1절에서 18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영국 국교회에서는 성탄절에 대한 교훈으로서 그 부분을 해마다 읽는데 그것은 옳은 일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본질이 여기처럼 분명히 설명되어 있는 곳은 없다. 요한이 얼마나 주의 깊고 확실하게 주제를 해설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처음에 나오는 문장들에서는 아들이라는 용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요한은 먼저 말씀에 대해 말한다. 말씀이라는 존재를 오해할 위험은 없었다. 구약을 읽는 사람들은 즉시 말씀에 대한 언급을 만나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행동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실제적 진술 그 자체가 목적한 일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창조 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심에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은 이러한 표상을 채택하고 곧이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7가지 사항을 말해준다. 작은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 나타나 있다. 말씀 자신은 시작이 없다. 다른 것들이 시작되었을 때 그 말씀은 이미 계셨다. 작은 2,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에는 그 말씀의 인격성이 나와 있다.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과 영원토록 활발한 교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한 인격적 존재의 능력이다. 작은 3,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는 그 말씀의 신성이 나와 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다른 별개의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피조물은 아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그렇듯이 스스로 신적 존재이시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비는 신성의 연합 안에 있는 각 위격의 구별이라는 신비이다. 작은 4,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에는 창조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행위에서 행위자셨다.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다. 부수적으로 말하면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이 피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물주이신 그분도 피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작은 5,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에는 생명을 부여하는 말씀이 나온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가 아니면 피조물들에게 생명이란 없다. 여기에 모든 형태의 생명의 기원과 지속됨이라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있다. 또 성경은 그 말씀에 의해 주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피조물은 자체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제2위이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작은 6,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는 드러내시는 말씀이 나온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면서 또한 빛을 주신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아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암시들을 받게 되며 이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의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작은 7,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에는 성육신하신 말씀이 나온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있는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셨다. 요한은 이제 그 말씀이 누구인가를 곧 신적 인격이시며 모든 것의 창시자라는 것을 보여준 후에 그 신원을 밝힌다. 요한은 성육신에 의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신원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18절에서 확정된다. 여기에서 요한은 그가 처음부터 내내 목표로 하고 있었던 요점을 확정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서론이 담고 있는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그 진술은 예수님의 독특한 개인적 신성을 주장한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구유에 있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2.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 곧 진짜 인간 아기가 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다. 하지만 그분은 이제 또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에서 신성의 어떤 요소를 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성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더한 그런 분이었다.
인간을 만든 그분이 이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시는 것이다. 사단이 된 천사를 만드신 그분이 이제 사단에 의해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 실로 시험받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의 인간 생활의 완전함은 사단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오르사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사실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육신의 신비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단지 신조로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아마도 그것은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가장 잘 표현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지만 둘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다. 신성을 육신으로 전환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성을 더함으로써 한 분이신 것이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 이상을 깨달을 수가 없다.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구유에서 보는 바를 잘 요약해준다. 우리의 하나님이 조그맣게 줄어든 것,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억측을 피하고 기꺼이 찬미하기 위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죽기 위해 태어나심. 우리는 성육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성육신이 제기하는 물리적,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느라 고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권한다. 성육신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위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쓴다. 본질상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자신의 특권들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상 종이 되기로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스스로 모든 유리한 점을 버리셨다. 그리고 그분은 명백하게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평범한 한 범죄자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학자들은 때로 성육신은 원래 그리고 기본적으로 창조 질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의 구속적 의미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뒤늦게 생각해낸 일이었다고 함으로써 사람들을 우롱해왔다. 하지만 제임스 데니가 올바로 주장하는 것처럼 신약에서 구속과 관련되지 않고 규정될 수 있는 성육신이란 전혀 있을 수 없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보리가 계시의 초점이며 기독교에 대한 해석 중 이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모든 것은 기독교를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다. 베들레헴의 요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이르는 연속된 단계들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인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우리는 그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성육신을 해석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사실적인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좀 더 포괄적인 진술이다. 이 구절은 성육신의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도 진술하고 있다. 즉 성자가 인간됨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자연의 경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경이로움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 이하의 존재로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앞에서 인용한 바울의 본문을 어떤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빌보스 2장 7절은 스스로 모든 특전을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스스로 무명의 존재가 되었다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문자적으로는 자기를 비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과 함께 성육신의 본질에 대해 어떤 빛을 던져주지 않는가? 라고 그들은 묻는다. 그것은 성자께서 인간이 되신 것에는 그분의 신성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도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케노시스 이론이다.
케노시스란 헬라어로 비우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케노시스 이론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건 그 배후에 있는 사상은 성자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신의 신적 특성 중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참된 인간의 삶에 필요 불가결한 공간과 시간과 지식과 의식의 제한을 받는 경험을 공유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케노시스 이론은 여러 다른 방식들로 표현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자께서 그분의 도덕적 속성들인 정의, 거룩함, 진실함, 사랑은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형이상학적인 속성들, 전능하심, 편지하심, 전지하심만을 벗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자신의 특별히 신적인 능력들과 함께 신적인 자의식도 포기했으며 성자의 지상생애 도중에 신적 자의식을 다시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1889년 고 주교가 처음으로 케노시스 이론을 제창하였다. 19세기 고등 비평가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 구약의 오류들을 왜 우리 주님은 몰랐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고의 명제는 성자께서 인간이 되면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신적 무호성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사실들에 대한 그분의 신적인 지식은 포기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의 영역에서는 그분은 단지 당시 널리 통용되던 유대적 사상들에 대한 지식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분은 그 사상이 다 옳지는 않다는 것을 모른 채 그것들을 의문의 여지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구약을 축자적으로 영감되었고 전적으로 참되다고 생각하였으며 모세 오경은 모세가 그리고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여기셨다. 이것은 고어가 생각하기에는 지지할 수 없는 견해였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서 고어를 따르면서 구약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견을 거부하려 했다. 하지만 케노시스 이론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그것은 억척으로서 그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용되는 본문들은 사실상 그 이론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바울이 성자께서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전후 문맥이 보여주듯이 신적 능력과 속성이 아니라 신적 영광과 존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버리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대한 필립스 역과 킹 제임스 버전은 바울이 의미한 바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이다. 성자께서 신성의 어떤 측면이라도 벗어버렸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증거는 전혀 없다. 그 이론은 또한 크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만일 인간 그리스도 예수가 신성의 특성들 중 일부를 갖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 중 일부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구나 그 이론이 시사하듯이 지상에서의 참된 인간됨이 축소되지 않은 온전한 신성과 양립할 수 없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늘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 중에 계신 사람인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적 권능 중 일부를 영원토록 잃어버린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영국 국교회 조항 제2조의 신성과 인성이 성육신에서 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결코 나누이지 않게 되었다는 진술 역시 이 이론에 의하면 성육신 때 성자는 특정한 신적 속성을 상실하여 결코 그것들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전능하심과 편지하심과 전지하심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보여준다. 케노시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하늘에서는 이러한 속성들이 참된 인성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지상에서는 이러한 상반됨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어떤 이유를 댈 수 있겠는가? 더구나 고어가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나머지 가르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 일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케노시스 이론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포괄적이고도 명확한 말로 자신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결국 자신은 아버지가 보내신 사자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라고 단언하셨다. 이러한 주장들의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안만을 취할 수 있다.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 구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단언들을 포함해서 그것들의 완전한 신적 권위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신적 권위에 철두철미하게 의문을 제기하든지 하는 것이다. 만일 고흐가 정말로 예수님의 도덕적, 영적 가르침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닌 진실성을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고흐가 정말로 구약에 대해 예수님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어떤 것에 대해서든 예수님의 말에 동의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일관성 있는 견해를 취했어야 했다. 만일 케노시스 이론이 고흐가 사용한 것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증명해 준다. 즉 그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신적 지식을 포기했으므로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우리를 우롱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주장에 따라서 그분이 교사로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게노시스 이론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 이론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를 거부해야만 한다. 사실상 복음서의 기사들은 게노시스 이론과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준다.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들 양자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이 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이따금 어떤 것들을 물어보신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도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다시 오도록 정해진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단언하신다.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늘진 과거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가 잡은 첫 번째 고기의 입 속에 동전이 들어있으리라는 것을 아신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신다. 마찬가지로 때때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먹이시며 죽은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주신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신적인 지식과 능력을 완전히 빼앗긴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신적 지식과 능력 둘 다에 의지한다는,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시긴 하지만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성이 줄어들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신적 능력들이 억제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억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시하고 있는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신다는 것이다. 신성에 대해 계시된 신비 중 일부는 그 세 위격이 서로서로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성자는 독립적인 신적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부께서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종속적인 분으로 나타난다.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기뻐하심에 복종하는 것은 두 번째 위격의 본질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성자이며 첫 번째 위격이 자신의 성부라고 단언하신 것이다. 성자는 영원함과 권능과 영광이라는 면에서 성부와 동등한 분이었지만 성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자신의 모든 기쁨을 찾는 것이 그분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는 마치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에게는 신성의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 번째 위격에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여 두 위격의 공동 명령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인이신 성자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부에게 순종하신 것은 성육신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서 누리는 성자와 성부의 영원한 관계가 시간 속에서 계속되는 것이었다.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성자는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 신인이신 그리스도는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알지도 않으셨다. 성자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하지는 않으셨다. 어떤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자께서는 자신이 알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않으셨고 오직 성부 하나님이 그분에게 알도록 뜻하신 것만을 아셨다.
성자의 지식은 그분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몰랐던 이유는 성육신 때의 모든 것을 아는 자신의 능력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순환 이전에는 이 특정한 지식을 갖지 않도록 성부께서 뜻하셨기 때문이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칼빈의 주석은 분명 옳다. 성자께서 자신의 중보적 사역을 완전히 이행하기까지 그 정보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성자는 부활하신 후에 그 정보를 받았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식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성육신의 양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자께서 지상에 있는 동안 그분을 향하신 성부의 뜻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의 케노시스 이론과 모순되는 일부 사실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케노시스 이론 없이는 잘 설명될 수 없는 사실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자. 그것은 영광을 버린 것, 권능을 자발적으로 억제한 것, 역경과 고립과 학대와 악의와 오해를 받아들이는 것, 생각만 해도 그의 마음이 압도될 정도의 고뇌,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욱 큰 고뇌를 포함하는 죽음 등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 인간들이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사랑스럽지 못한 인간들을 최대한 사랑하셨다는 뜻이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곧 성부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용서의 소망,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소망,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껏 들어본 혹은 앞으로 듣게 될 메시지 중 가장 놀라운 메시지이다. 우리는 성탄절 정신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말은 가족 간의 감상적인 즐거움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한 바에 의하면 그 구절은 사실상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성탄절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분의 정신이 인간들의 삶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탄절의 정신은 1년 내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어야만 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통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정신으로, 즉 주변에 널려있는 인간들의 필요를 보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주셨으면 하고 경건하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는 눈길을 돌려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이며 불명예이다. 이것은 성탄절 정신이 아니다. 또한 훌륭한 중산층 그리스도인 가정을 건설하고 훌륭한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을 사귀며 그들의 자녀들을 훌륭한 중산층 기독교 방식으로 키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적 공동체건 비기독교적 공동체건 그 공동체의 중산층 이하 계층의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몰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애석하게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다. 이러한 정신 역시 성탄절의 정신이 아니다. 성탄절 정신은 잘난 체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빛을 발하지 않는다. 성탄절의 정신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동료 인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자신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의 것을 쓰고 또 스스로 쓰임을 받으면서 자신의 친구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방법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걱정하고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원리에 따라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다. 이런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할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로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러한 정신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일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소생을 바란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이러한 정신을 개발하도록 애쓰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